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5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나오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또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 적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이제 거짓의 아비 그리고 속이는 존재로 이 사단 또 귀신이 묘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사람 안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영체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또 비인격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죠. 강제로 사람을 조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거기다가 또 사람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을 또 괴롭게 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사람 안에서 역사하면서 굉장히 또 초자연적인 일들도 나타내죠. 가끔 우리가 TV에서 이제 무속인들이 신을 받는 장면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죠. 작두 위에 올라가서 날이 시퍼렇게 선 작두 위에 올라가도 이제 어떤 해도 입지 않고 막 이렇게 신을 받는 장면들을 보면은 이 과학이나 이런 거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이제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귀신인들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 놓아도 이제 그것을 끊을 만큼 굉장히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죠. 밤낮으로 무덤과 그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몸을 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귀신이 들어가니까 정상인과는 뭔가 달라도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그 사람의 몸에서 이제 나오게 하십니다. 먼저 이름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죠. 이제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귀신은 이제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라고 말할 만큼 많은 귀신이 그 안에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귀신은 돼지떼에게 이제 들어가기를 청하죠. 이제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역사할 수는 없고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 나와야 되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길 청합니다. 결국 돼지 2,000마리 속에서 역사하면서 그 돼지가 그 귀신의 어떤 인도를 따라서 바다를 향해 뛰어들면서 전부 다 그 돼지들이 몰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귀신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쫓겨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귀신을 막 달래기도 하고 막 무슨 굿을 하기도 하고 귀신과 뭐 친밀한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동역하는 일들이 무속인들이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안에서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귀신을 제압하거나 쫓는 일을 할 수는 없죠. 그것은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간 결과 그 사람이 이제 회복이 되죠. 그러나 신기한 사실은 이 일 때문에 사회적 어떤 손실을 보거나 또 경제적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곳에서 떠나기를 이제 강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능력자 되시는 구원자를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에서 이제 아주 작은 손해와 자신의 손실이나 그런 이익에 치우쳐서 큰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1절부터 43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는 기적을 보이신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여인을 고치고 나중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이제 살리시죠.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당시 이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이제 말씀을 배우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의 여러 일들을 맡아 감당하는 유대의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회당장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올 사람들은 아닙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그러나 이 회당장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소문으로 그동안 들어온 예수님께 이제 헐레벌떡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이제 엎드리는 장면이죠. 굉장히 이제 절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간구하죠?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달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딸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가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그 무리 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 옷깃에 이제 손을 댑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아차리시죠.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피가 줄줄줄 새는 병입니다. 이제 거의 그 당시로는 불치병이죠.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이 여인이 알아왔으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부정한 병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실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고생했겠죠. 아무도 그 여인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죠. 그 여인이 지금 무리 중에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너무 많은 인파에 예수님과 이제 독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죠.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 손에 손만 대어도 이제 나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 큰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온갖 이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결국 두 손 들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 앞에 이제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지만 소문으로 들어온 그 긍휼의 목자, 치유하시는 긍휼의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4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큰 믿음은 또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러 오죠. 가는 도중에 이제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3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또 믿음을 강조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 인간의 믿음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은 아이를 살려내시죠.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혈루증 걸린 여인과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죠. 절대 믿음의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6장으로 가시면 1절에서 이제 6절까지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고향인 이제 나사렛으로 가시죠. 이제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를 기억한다면 가버나움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어디에 있죠? 북서쪽에 이제 있고 나사렛은 이제 남서쪽에 있습니다. 거리가 이제 약 65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가신 것이죠. 그곳에서 가르치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의 뭔가 다른 가르침을 예수님 안에서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라는 이 청년이 나사렛 고향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응이 좀 그렇죠. 예수님을 이제 배척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는 평범한 이제 목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많은 권능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 전에 이제 믿음으로 나와왔던 사람들 안에서 역사했지만 고향 사람이 이제 믿지 못하니까 많은 권능을 행하지 못하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거절하면 그 입에 강제로 예수님은 쳐넣지, 막 우겨 쳐넣지를 않습니다. 이게 사단하고는 완전 다른 점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구원자를 멸시했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6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를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많은 권능을 행하죠. 이러한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은 이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사연이 29절까지 쭉 나열됩니다. 30절부터 44절까지는 이제 전도를 마치고 온 제자들에게 쉬라고 명하신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역의 현장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쉬라고 말씀하시죠. 31절 하반절에 보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마치고 온 제자들에게는 쉼을 주시죠. 여러분, 참 예수님이 이렇게 세심하시고 사랑스럽고 굉장히 이렇게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후에 예수님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좀 이제 쉬려고 했지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면서 굶주려 이제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불쌍함을 느끼십니다. 이 극률함이 바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목자의 마음인 것이죠. 이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항상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후에 불쌍한 이들에게 가르침과 함께 실제 이제 빵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실제적인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인 것이죠. 마지막 45절에서 56절까지는 이렇게 큰 사역을 마치신 후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또 기도하러, 예수님도 쉬고 싶으셨을 텐데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지금 지쳤겠습니까? 지친 상태인데도 이제 기도하러 가시죠. 뭔가 달라도 다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는 길에 거친 풍랑 위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셔서 이제 능력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게네사렛으로 가셔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능하신 예수님의 사역들과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의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6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